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유형,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굵직한 전체 스토리를 한번 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의 재산인 아주 귀중한 재산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원과 함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된 그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난 그런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는데 이 소식입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았다 라는 소식을 이 두 사람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로부터 떡 두 덩어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있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과 이런 악기를 내세우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세 번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그 예언처럼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차례차례 그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사울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울도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또 추려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또 추려서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도 어쩌다 보니까 뽑혔겠지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왕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예언과 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은 암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처했던 상황, 그 상황도 굉장히 우울했던, 암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 그때 다른 민족들은 다 이제 청동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호전적인지 모릅니다. 걸핏하면 와서 막 두들겨 부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냐면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압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획을 하나하나 다 세우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상황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가지 한 책 서너 권을 전문 서적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답니다. 뭐냐면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염성도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대미문의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게으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훗날에 변질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시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것만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마음에 별다른 동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될 것에 대한 징조를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가 있는 대로 올라가겠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어깨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숙부를 만났던 이 사울이 숙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입술을 지킨 것이죠. 이것은 신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그가 제비 뽑혀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릇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에 젖어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였던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그냥 감정적으로 에이 싫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완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신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중함, 사울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신중함이 나올 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뻔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했다는 것은 사울이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사울이 나중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언제 쓰임받은지 아십니까? 겸손할 때 쓰임받았습니다. 겸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싸움을 잘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어깨 이만큼 컸습니다. 평균적으로 20cm 정도 더 컸다는 것입니다. 키가. 근데 그 사울이 잘났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려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얻었던 모든 가축과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 또 본인의 소유를 또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죠? 백성들이 시켜서,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돌아서 오면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